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 리더십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와 금식함으로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가 바울 1차 전도 여행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선교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 지명이 나옵니다. 실루기아, 키프로스, 살라미, 바보. 하나님의 역사는 개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생과 이 땅의 현장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상으로도 나타나실 수도 있고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 또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를 뽐내는 데 그 의도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 목적이 그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동역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여러 지명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파주, 산남동, 토부교회, 토부처치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바나바와 사울이 이 전도 여행에서 어떤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총독, 지금 이들이 간 그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나바 사울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것은 우리 편에서는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바나바와 우리에게 바울로 알려진, 이제 본문에서는 사울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둘이 말씀을 가르쳐 준다. 그럼 우리는 환영하고 청하고 기뻐할 일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를 전하다가 핍박도 받고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죽임도 당하는 그 시대에 총독이라는 사람이 이 둘을 부른 겁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난주에 헤롯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죠. 헤롯은 자신이 신으로 보여지기를 원했죠. 그렇게 자신을 연출했습니다. 근데 총독은, 지금 오늘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은 무명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는커녕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갈급한 마음이겠죠. 진리에 갈급한 겁니다. 자신이 권세도 얻었고 그래서 힘도 얻고 부도 얻고 여러 가지를 얻었는데도 충족되지 않는 어떤 것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최측근, 서기오 바울의 최측근이었던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자신이 섬기는 상전이 진리를 믿는 것을 못마땅해 할 뿐만 아니라 믿지 못하도록 애를 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에게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경험되어지는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보이지 않는 영이 있다고 합니다. 사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마귀라고 할 수도 있고 귀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문명사에 귀신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믿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무슨 신이야, 하나님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방송 매체에 여전히 무당에 관한 어떤 매체, 영적인 그런 것들을 다루는 자극적인 내용들이 여전히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끌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또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고 무당을 찾아가는 데에는 어떤 책임을 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인생 어떻게 됩니까? 나 잘 됩니까? 나 망합니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물음은 거기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사울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바울이라고 또 명칭을 합니다. 사울 이름은 이제 유대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이 마술사를 꾸짖었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아주 혹독하게 꾸짖죠. 야, 마귀야 자식아, 하나님의 일을 막는 놈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논리적 변증이 없습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꾸짖는 거죠. 그리고 그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마술사의 눈이 멉니다. 그리고 그가 손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앞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먼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서기오 바울이 놀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대단히 필요한 일입니다. 저도 그것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의 신앙은 신비로부터 시작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비함을 잃어버리면 성령님을 제한하게 됩니다. 아, 이건 성경 속에나 있는 일이지, 이런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일이 성경 속에나 있는 일이지 지금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간다든지 꾸짖으니까 눈을 잠시 먼다든지 아니면 병을 치유받는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대단히 분별이 필요한 일이지만 성경 속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사모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 이건 좋아요, 이건 좀 별로예요, 사람들이 이거 좀 유치하게 여기기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귀히 여기고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제한하면 안 되는데 그 기적을 쓸 때 분별하는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 시험은 어떤 것이었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굉장히 굶주린 상태셨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사단이 찾아가서 이러는 겁니다.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대목이 되게 짧지만 사실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굶주리셨을 때는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그건 육신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탄이 나와서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만드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사단이 예수님을 그 높은 곳으로 데려간 다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둘 다 너의 능력을 사용해라. 근데 그 동기는 사탄이 계속 그 집요하게 어떤 것을 건드리냐면 너의 능력을 뽐내봐라. 너 그거 할 수 있잖아.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외에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험, 너 나한테 절해라. 사단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내가 모든 것을 줄게. 예수님은 하나님만 섬기는 분이셨고 당연히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바울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도 정말 많은 표적과 이사를 일으킵니다.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오늘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술사에게 눈을 멀게도 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도 받습니다. 근데 바울이 신약에 있어서 13권을 서신서로 씁니다. 상당한 분량이죠. 그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는데 자신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고 해도 문제 없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제3자를 통해서 바울이 일으킨 기적을 우리가 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사용할 때, 사모할 때는 사람을 살리는 의도,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것이지 그것을 뽐내려고, 자랑하려고 그런 은사를 선보여서는,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총독은, 서기오 바울은 총명한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에. 그런데 그 채측근 이 바에수를 데리고 있었던 거 보면 바에수가 대놓고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얘기, 이 복음과 조금은 흡사한 부분도 있었으니까 옆에 데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는 마술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도 선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어떤 영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 목적이, 그 열매가 그 사람을 선보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으로 비롯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가? 아닌가? 그것을 오히려 예민하게 자신이 높아질까봐 예민하게 그것을 방어하는가? 경계하는가? 그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기적이죠. 근데 그 십자가의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모든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인데 어떤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드러내놓고 일하셔야 될 분이,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저렇게 끌려가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실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기적이 수준이 낮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수준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경중을 따지는 건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추구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그 근간이 어디 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잊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릴 수는 없지만 가리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태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적할 때 우린 말씀과 기적을 분리할 때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말씀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의 능력이죠. 우리의 삶도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라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부분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믿고 어떤 것도 경중을 따지면서 어떤 것은 좀 덜하고 덜 취하고 어떤 것은 더 취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모두 다 받아 누리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 부분으로 설교를 들었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죠. 근데 그때 중기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 방언의 역사가 어디로 향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전해 주셨죠.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왔는데 그 방향성이 있다. 어떤 사람도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것. 어느 민족만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민족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우리보다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길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원하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막 앞당기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원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본다면 저는 고민해봤을 때 이번 주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야곱이 떠올랐습니다. 야곱. 그 야곱의 스토리를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냥 한 장면, 약복강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이랑 씨름했던 그 장면을 나누고 싶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랑 씨름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랑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놔주지 않으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그 다음에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그 이름의 뜻이 뜬금없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란 뜻입니다. 아니 지금 환도뼈를 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다치게 하신 건데 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신 걸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야곱은 자기 자신에게서 근거를 찾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야곱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는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말씀을 어느 정도 읽었습니다. 나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다. 나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 나 이런 섬김을 했습니다. 나 이런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와 그 태도, 그 방식은 상당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또 우리 토부교회가 어떤 다른 곳에 근거를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차나 우리의 어떤 직함이나 어떤 것도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데 근거로 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 말씀 읽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야곱의 그 심정,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저 사람 뭘 갖추고 있나? 나 뭘 갖추고 있나? 그런 근거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복음이면 된다, 성령이면 된다, 그렇게 믿음으로 강구로 나아가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그 바탕엔 언제나 주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